하나님의 말씀 시편 31편 1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다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그렇지 않는다는 복이 있도다. 내가 보섭지 아니할 때에 종이 심함으로 내 뼈가 새하게 없도다. 주의 손이 죄하로 나를 이기시오니 내 지혜이 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기억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박하리라 하고 쉽게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리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군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음식처럼 현장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배우시리라. 내가 너의 갈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 자갈과 굴레로 탄착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있으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우니 외칠지어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믿음, 우리 기독교인 크리스찬 성도들,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죄가 없으면은 하나님 우리가 부르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는데 왜 의롭다 여겨주셨나 하면은 죄인이기 때문에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다윗이 죄를 범했지만은 모르고 있었을 때에 우리 사무엘하 12장에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그 죄를 지적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깨달아서 아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지은 죄를 자백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부족합니다. 바로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 죄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어렵게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보내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가지고 그 죄를 지적한 것 같이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달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 말씀 곧 그 율법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알고 있었는데 지식으로 보고 육적으로 보기 때문에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라 시인한다는 것은 죄인만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어요. 죄인이 아니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구원입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죄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처음에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럴 때는 교회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는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막연하게 무조건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이렇게 버리니까 모르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예수를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조차 믿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느닷없이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믿습니까? 제가 또 어떤 얘기하는 걸 잠깐 들어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행실을 옮겨야 된다. 그런데 그 말도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속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같이 속일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고 예수님이 직접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 그러면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생이 과연 무엇이 영생이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는 것을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아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아는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입으로만 믿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거라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될 수가 없겠죠. 하지만은 이 입으로만 믿습니다 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흔히 서로들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것도 망설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어떻게 보면은 망설이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지도 모르죠. 근데 입으로 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어디서 납니까?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 얻느니라고 했는데 마음에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윗이 오늘 시에서 시편 32편에 나오는 말씀에서 보면은 이 죄를 숨겨두었을 때는 엄청 불안했어요. 근데 죄를 다 숨기지 않아 했더니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무엇인가 바르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진죄만 회개해가지고, 물론 여기에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그 엄청난 사건, 이것을 그렇게 대단치 않게 여겼다가 결국은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진영이 이르렀는데,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아니면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은 우리가 어떤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가 나 회개 다 했다라고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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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것이 사실 믿음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죄에 대해서 논하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일꾼 삼아 주시려고 부르셨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일을 하려고 부름을 받았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 주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을 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선교사도 될 수 있고, 목사가 되기도 하고 장로가 되기도 하고 권사가 되기도 하고 해서 교회에서 일을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상입니다. 보너스예요. 그 보너스는 또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목사다 장로다 나가서 개업장 달고 다니는 그것이 보너스가 아니라, 그렇게 일을 하면서 기쁨을 더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보너스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기쁨 플러스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기쁨,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성령님에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회개하는 그런 심령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는다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다는 복이 있도다. 이제 모든 것을 숨기지 않으려고 다 고백했을 때에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시름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그 죄를 감추고 있었을 때는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 7절 지나면서 이제 8절서부터도, 그리고 그 죄사함을 받은 그런 기쁨의 그 다윗이 이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도라는 것은 내가 참 죄사함을 받은 기쁨이 있는가 할 때에 전도가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교회만 불러오면 전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걸 전부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겠죠. 일단은 교회로 사람이 불러 들어와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리고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돼야 되는 것인데, 무조건 사람만 나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는 전도했다, 나는 누구를 전도를 얼마나 했다, 나는 교회 개척교회를 몇 개를 세웠다, 또는 또 교회에서 나는 몇십 명 몇백 명을 내가 전도했기 때문에 어느 해에 내가 전도왕이 됐다, 이런 것을만 내세우게 되면 참으로 곤란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고백한 내용이, 그 회개한 내용이 또 있죠. 여러 군데도 있지만은 시편 52편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인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이것이 다윗이 회개하는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잘못을 갖다 놓고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고백이 다윗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선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시편 51편 5절의 말씀인데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태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그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죄를 없애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려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지키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수소문에서 찾아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아뢰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벌써 부르셨어요. 오라,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벌써 하나님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알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뜻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이 육신의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죄를 깨달아 알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죄를 깨달아 알므로 바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을 보고, 총리입니까 국무총리입니까 그냥 총리로 나와있죠. 한국에서 이제 국무총리라 하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사실을, 애굽에서 총리가 됐다는 사실만 부각시키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출세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도 그런 수준으로 가르치잖아요. 너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너희의 길이 잘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이걸 틀린 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내 생각이죠. 그래서 내 생각에는 하나님은 아무 관계가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정말 회개하니까 이제 모든 것이 사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어딘가다가 내 죄를 다 기록했다가 했던 것이 이것을 갖다가 그대로 회개를 해서 이제 다 지워졌구나 이런 수준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깨달아질 때는 벌써 회개가 절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정말 느껴지는 것이 회개가 벌써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는 것이 벌써 회개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라고 말을 합니다. 디테일하게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걸 틀렸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것은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의식을 내세우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우리 내 수준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회개하고 거리가 먼 것이에요. 그것은 영생하고 거리가 먼 것이고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하고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저 내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지금 교회 밖에도 전부 있지만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바로 이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다른 종교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만들어 놓고 절하고, 그리고 지식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정의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회개의 정의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의 기도는 거기에는 회개가 전혀 없잖아요. 거기에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근데 그 회개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다윗이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시편 32편 1절부터 오늘 읽은 말씀 11절까지 말씀 전부 32편에 나온 말씀에는 마치 줄여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누가복음 18장에 세리의 기도를 지칭해서 세리의 기도를 어렵다고 여겼다 그러셨죠? 예수님이 지금 다윗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러한 자리가 복된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 시편 처음에 시작할 때가 어떤 말씀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과연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저도 아직까지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풍요롭고 건강하게 사는 것을 복이라고 저도 하기 쉽습니다. 물론 참 고생하면서 병들어서 고생하고 또 궁핍해서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복이라고 말할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분명히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정의를 내지 않습니까? 바로 다윗이 오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허물을 삼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바로 벌써 완전적으로 말하는 거죠. 벌써 죄 사함을 다 받았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다윗은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시편 51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도말하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 하나님이 계획이 없던 일을 다윗이 고백해서 다시 기도를 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는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생각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 생각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뜻을 정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종갈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저눈같이 붉을지라도 양토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사야 43장에는 제가 이사야 43장 앞에서부터 읽다 보면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런데 22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예물로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쫓게 아니하고 내 죄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제 25절의 말씀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다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윗이 아멘. 내 죄를 도말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벌써 하나님께서 내 죄를 도말했다라고 벌써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에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두려워서 무서워한 게 아닙니다.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그러한 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고백한 내용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세례 기도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과연 어떠한 상황에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가 진절이 가야 됩니다. 바로 다윗이 지금 말한 것처럼, 다윗이 고백한 내용처럼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숨기면은 죄 사함을 못 받습니다. 그것을 드러나야만 죄 사함을 받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열왕기하의 말씀을 보면서 히스기야 왕이 모든 그 우상을 제하고 그리고 노뱀을 이제 향하여 분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800년 동안 그렇게 됐던 것을 부숴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됐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려고 이제 그 모세에게 노뱀을 다루라고 해가지고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보면은 살리라 그렇게 해서 그들이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바꿔놨잖아요.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모든 형상 보이는 것은 다 치워야 된다 라고 말하고, 그래서 교회 십자가도 어떤 교단에는 총회에서 아예 그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이 십자가를 교회에서 하나도 붙이지 않게, 십자가 자체는 아주 의미가 있지만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우상화할까봐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노뱀을 이렇게 우상화시켰다는 것은, 그 분양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화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로마서 나오는 말씀을 보았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의 형상 우상으로 바꿔놨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들이 바로 그렇게 했더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오늘도 이제 여기 내 죄를 도말하는 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벌써 이제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미리 다 정해주신 것,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이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20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에서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다윗의 시를 아주 잘 설명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사망 안에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지금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의 3절에 보면은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랬잖아요. 죄가 왕노릇 하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그 강박이 눈에서 모르고 그런 죄에 얽매여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에 참 바로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면서도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 주셨는데도 그때가 좋았다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얼마나 이 세상에 우리도 이 세상에 노예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노예라는 것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게 노예입니다. 우리는 마치 이 세상에서 무슨 뭐 민주주의다 국가가 형성되어 있고 이러기 때문에 뭔가 다 이렇게 안전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는 우리는 참으로 불안전한 데서 이것은 우리도 권리도 주장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한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노예 생활한 것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이 말씀 다시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가게 되면 그럼 이제 은혜가 더한다고 우리가 죄에 거하겠느냐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죄를 깨닫게 되니까 또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더 많다 그러면은 죄를 더 많이 지어서 은혜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깨달을 때 더 깊은 은혜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잖아요. 50데나리온하고 500데나리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죄를 더 많이 깨달으면 더 은혜가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은혜가 많은 것은 벌써 죄가 많이 깨달아졌던 얘기다. 그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 다윗이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잘못해서 했지만은 그가 고백할 때는 어떤 고백이 있는가 하면 나는 벌써 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고백을 했기 때문에 죄를 다 고백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 세상에서 나를 다 나 죄인인지 알기 때문에 나는 이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한 것이 바로 천국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오늘 다윗이 고백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정말 이 다윗이 고백한 내용,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것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